오늘 말씀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근데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도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 그게 제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자기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부류였습니다.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 완전히 맞는 말을 해도 그게 내가 깨달아야 되는 사람, 내가 보아야 되는 사람. 도마에게 우리는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이 도마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 또 도마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도마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당신들 말을 내가 못 믿겠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봐야지만 난 알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도마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생각을 아시고 네가 원한 대로 나를 보고 네 손가락 넣어보고 네가 원한 그대로 해봐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서는 안 되고 저는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는데 해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심과 불안을 허락하신다. 관용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한다고 예수님이 그걸 화를 내시거나 너 의심했구나 하면서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을 해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시고 네 의심을 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것을 원한 도마. 손 한번 넣어볼게요. 진짜 내 눈으로 본 그 상처, 그 못자국 난 그것들 조작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내 착각이나 환상이 아닌지 한번 내가 해볼게요. 그래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 그렇게 의심하고 너 그렇게 항상 불신하는 채로 살아가느니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했던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 도마를 탓하지 않고 도마의 모든 근심, 걱정,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이 도마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던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정말 이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선지자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야 도마를 탓하시면서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심을 하시면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너 의심했구나 하면서 찾아오지 않거나 떠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심을 하실 때 정말로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잘한 것일까? 그게 좋은 믿음이냐 강한 믿음일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판단해 주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마처럼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었으면 네가 더 복받았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는데 특히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도마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믿지. 내가 확인하면 믿지. 내게 의심을 풀어주면 믿지. 그런데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본 것은 그냥 본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은 깨달아진 겁니다. 확인했으면 확인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CCTV로 확인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 그걸 날 믿어준 겁니까? 아니 확인한 겁니까?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억울한 누명 씌울 때 비록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인격을 믿고 난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걸 믿는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리고 아무 증거 없을 때 그때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를 믿어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억울한 누명 썼는데 똑같이 욕하고 믿지 않고 의심을 하다가 반 믿고 반 의심하다가 증거 나타나니까 그제서 아 네가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 그건 날 믿어준 사람이 맞습니까? 보고 확인하고 깨달아지고 이해한 것을 믿고 확인한 거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지하다 무식하다 얘기를 하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CCTV로 다 확인하고 그 사람 행동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나서 아 봤다라고 얘기가 난 그 사람을 믿었다 누가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듣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또는 응답해 내시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긍휼을 허락하셨지만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그래 만져봐라 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너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런데 못자국 난 손 보고 믿지 못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못자국 난 거 보고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눈 달려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귀 달려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 보는 것이지 알고 아는 것이지 누구나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실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세운 제자가 증언한 그 진리를,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미리 예언하신 것,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던 사람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미 오지 않았지만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또는 예수님이 증언하신 그 세우신 제자들. 그들이 증언한 그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들리지 않는 그런 그분의 어떤 육성, 그런 음성,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것,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 나는 봐야 되는데, 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것들, 그 믿음의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 그 하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도마는 복받은 자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복받은 제자인 것은 맞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믿음 있다, 믿음 크다라고 칭찬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 나를 보고 믿니? 보지 못해야 더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본 것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제가 성경에서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주님의 말씀으로 너 믿음이 참 크도다 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2명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믿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믿음 크다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큽니까? 보통 믿음이 커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고 예수님 부르짖는 뭐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선포한 대로 막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우리는 믿음 크다, 능력 받았구나,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보통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 받으면 믿음 큰 건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은 사람,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초청해서 응답 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기도하고 막 응답 누리고 거친 풍파를 당했다가 이제 축복받아서 참 잘 되고 있다, 이런 간증들 보면서 우리 믿음 좋다고 얘기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앞에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토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감동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성공한 듯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두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구한 백부장.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주 큰 칭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한테 이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백부장, 너 정말 이제까지 내가 온 나라를 다니면서 너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네가 제일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지금 보시면 병 고친 간구한 거 다 합니다. 모두가 뭐 딸이 귀신 들렸다고 뭐 했다고 다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 그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은 백부장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원했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손도 막 내밀고 예수님 우리 집 가십시다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있으실 때 이 백부장의 태도는 어땠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당연히 그날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더러운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을 내 집에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겠느냐. 다만 말씀만 하셔라.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는데 나도 이 사람 보고 명령 이리 가 저리 가 합니다. 내 정도를 이러라 저러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감히 내 집에 오시는 그런 불편함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대한 간증이나 전도 열매를 뭐 했거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거나 선교를 했거나 인생의 풍파가 없다가 무슨 성공을 이루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낮고 겸손한 태도로 내게 명령해달라. 주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나를 함부로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믿음 크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안수해서 귀신 쫓게 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참 귀신 잘 쫓았구나, 이거 칭찬하는 본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을 이 성경에 담으셨고 여기는 모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담고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다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면은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 정말 전도 많이 했구나, 선교 많이 했구나, 아니면 내가 능력적인데 정말 능력 잘 사용하는구나, 병 고쳤구나, 언제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능력 부름을 칭찬했습니까? 한 번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봤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칭찬 포인트는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는 교만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왜 갖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 삶을 해결하려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라고. 우리가 기도로 명령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실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정말 약한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사람, 내 보는 것을 누가 속임수 쏘면 넘어집니다. 돈 응답, 병 고침 응답 참 간증을 많이 하지만 병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 넘어집니다. 돈 뺏기면 넘어집니다. 뭐 어떤 사람 폐암 고쳐서 간증했습니까? 다시 걸리면 그때는 또 실족하겠네요. 돈 잃어버리면, 기도응답 놓치면, 본 것을 잃어버리면 실족하겠네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만과 같이 가는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라고 하지만 남 앞에 간증거리 되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 많은 물질을 줬다. 내가 이렇게 선교 헌신했더니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잘 됐더라. 그 자랑하고 싶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만의 싹을 가진 우리는 항상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 가지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낮아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세요. 물론 이 사람도 병고침이 나왔어요. 자기 하인 때문에. 이 사람 태도 자체가 자기 건강이나 자기 부인에게 아니었죠. 하인 때문에. 그 하인 때문에 그 주인이 왔습니다. 그 사람 병을 위해 간구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태도가 그랬습니다. 주님 명령하세요. 감히 나 같은 사람 집에 오지 마시고 피곤하신데 말씀만 하세요. 나도 몇 가지 게 사람인데도 명령하고 사는데 주님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태도를 구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서 백부장 같은 태도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 여인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대놓고 이 성경에 너 믿음 크도다 한 사람 또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은 딸 귀신 들려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너에게 고쳐줘야 되지? 라고 이 여인을 더 긁었습니다.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아요 예수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잖아요. 저를 개처럼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가 왜 개들에게 먹이를 던져줘야 되느냐라고 했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분 나빠가 아니라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집어먹으니까 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참 크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백부장과 같습니다. 자신을 개 취급한 겁니다. 부스러기 엎드려서 핥아 먹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진 겁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녀 노릇, 상전 노릇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겠으니 부스러기 먹겠다라는 그 태도. 주님께서 칭찬하신 단 2명, 믿음이 크도다 얘기하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신 그 2명,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남들 다 상에서 먹게 하고 나는 그냥 부스러기 주워 먹을게요. 이런 말 우리 누가 언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태도 가져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정말 그런 태도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구하면서 그 태도로 변화될 생각을 못했겠죠? 믿음을 구하면서 능력을 구했겠죠? 편하고 쉬운 거, 있어 보이는 거,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교만할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태도와 마음입니다. 능력 부림, 은사, 행사 이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냐면 주님이 주신 거 그건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 많이 해서 열매 맺었다. 우리 누가 기도했는데 병 나았다. 그거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열매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닙니다. 그럼 내 믿음은 뭐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기도빨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뭐 들어줍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으면 없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태도밖에 없습니다. 자세입니다. 예의 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겸손입니다. 겸손함 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있어서 기도 응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기도했더니 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기도빨 때문에 금식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뭘 땡기고 강구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수로보니기 여인 같은 갈급함과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그 낮아짐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고 백부장 같은 그런 자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 대접하는 주님의 백성다운 그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종 취급하셨습니까? 도마에게도 직접 오시고 백부장 집에도 막 가려고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정말 부스레기를 집어 던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자녀처럼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천국 가라고. 너희들은 공주고 왕자니까 십자가 못 박히고 그렇게 피 질질 흘리지 말고 핍박도 십자가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잘못 구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그럼 보지 않고 믿고 싶다고 해서 그럼 안 볼래요. 안 보고 안 믿는 게 더 나쁘겠죠. 지금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그게 최악입니다. 차라리 그래도 보고서라도 믿는 게 도마처럼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의심 많으니까 볼래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마처럼 찾아가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안 보고 믿는 사람.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처럼 큰 간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런 기적과 응답 없이 한 번도 방황 없이 별다른 막 불 받은 기억 없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그걸 몰랐겠죠? 늘 기도 응답 크고 막 평생아지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 그런 회심 사건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회심 사건 뭐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설마 부러워하거나 믿음 있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 보고 열정이 있다. 믿음 좋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큰 어떤 기적 안 베풀어 주셨는데 병 나은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신비한 일 겪은 적 없고 방언 받은 적 없고 은사 받은 적 없고 본 적 들은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새 누가 안 보고 안 체험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체험 없이 믿는 사람? 모태신앙, 모태하지만 모태가 아니라 잘해신앙입니다. 한 번도 큰 간증 없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 믿고 믿겨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것, 그 큰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천 욕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천 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거대한 간증도 없이 내 기도 응답 딱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딱히 하나님 앞에서 방한 적도 없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 믿음, 그리고 주일을 꼭 가야겠다 이 믿음,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완전 다릅니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막 큰 간증하는 사람들을 부추겨 세우고 띄워줍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보지 않고 이 믿는 존재들, 뭐 남들은 너 천국 가겠니 하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이만한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크게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 기쁘겠죠. 크게 방황하고 거친 풍파 속에서 죽을 병 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성공 안 해도 뭐 별로 공부를 딱히 특출나게는 못해도 그냥 사고 없이 내 옆에 있는 아들이 예쁘겠습니까? 하나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진짜 막 방황 크게 하고 엄청난 시련과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고 그리고 성공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성공 안 해도 잔잔하게 내 옆에 안전하게 있는 그걸 원하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친부모라면 성공이나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딸과 내 자녀가 엄청난 방황을 하고 내 곁을 떠나는 것보다는 꾸준히 내 옆에 붙어있는 거 원하겠죠? 예수님 똑같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첫 번째 전자의 쪽이지만 저는 강박해서 보고서에 믿는 도마 같은 부류라서 크게 응답도 받았지만 이거는 믿음 약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를 자녀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대한 그런 응답과 스토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 옆에 그냥 붙어있는 그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같이 의심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얼마든지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확인 안 하고 안 믿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 어쩌면 내 신앙이 참 미적지근하다 회개하는 순간도 있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의 하나님은 큰 간증과 어떤 거대한 믿음의 성공이 아닌 꾸준하게 자기 옆에 있는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사람 보고도 너 믿음 크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신비한 일 없이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신앙을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구할 때 잘못 구해서 항상 우리의 교만과 같이 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잘못되니까. 우리 눈이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교만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게 믿음이구나, 좋아 보이는 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 보이는 믿음 말고 없어 보이는 믿음 구하시길 원합니다. 비천한 자료 들어간 그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처럼 없어 보이는 거, 명령하세요, 듣겠습니다, 구원하는 자세,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태도, 그리고 그 열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이 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믿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내 삶이 구출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을 구하기 전에 내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려 하십니다. 내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 겸손할 수 있는 태도와 그런 마음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